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계명을 알오니 네가 살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분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선망하여 준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에 언급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께 가장 예리하고 충격적인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먼저 자신을 소개하신 뒤에 곧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책망을 하시죠. 이러한 지적, 책망은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굉장히 분명하면서도 사실적인 영적인 진단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는 풍족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하며 눈먼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책망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잡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미지근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에 미지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교회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소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상업과 금융업의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고요. 또 모직물을 제조하는 그러한 기술도 좋았습니다. 또 의술학교가 있을 만큼 상업과 제조업, 의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큰 부를 누렸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도시였죠. 주님은 이런 곳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보면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유했고 명성이 높았으며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것으로 비춰졌지만 주님은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들이 문제를 대할 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야말로 뜨뜻미지근한 행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표현은요, 이 라오디게아의 주변 환경과도 같았습니다. 히에라볼리에는요, 온천수가 솟아났는데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가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오면 석회가 섞인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었고요. 다시 그 물이 골로새를 지나면서 아주 차가운 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듯
복음에 대해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중간 상태의 모습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흐르는 물과 같이 너희들의 상태도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미지근했을까요? 행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상태의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변화를 시킵니다. 바뀌지 않았던 것도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고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차디찬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요. 또 죄수도 녹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요, 좀처럼 뜨겁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말고 강요하지도 말고 그저 내버려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뜨겁게 믿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것을 싫어하였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뜨겁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자 힘을 다하여서, 삶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뜨거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유함 때문에 미지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의 부유함을 지적합니다. 사실 부유함 자체가 잘못이다, 죄악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는 태도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바로 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자기 힘과 능력으로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과 자기 만족에 빠진 영적 태도였습니다. 스스로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길 만큼 이들은요, 주님의 은혜도 뜨거운 복음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모습과 상태에 만족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내 능력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어, 그러니 나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유함은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왔습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없는 것이죠. 아무런 은혜도 갈망하지 않는 태도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고요. 심지어 부유함 때문에 은혜의 갈급함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점점 먹고 살만하니까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갈망함과 갈급함이 없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주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즉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채 종교적인 무기력함과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는 바로 이와 같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또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영적 중심은요,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형식적인 또 무기력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물질의 부유와 자기 만족에 가려져 있는 그러한 영적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실제 부족한 상태를 보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먹고 살만합니다. 굶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갈급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함이 없을 때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뜨거움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영적 상태는 더욱더 회복되어져 가고 더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와 같은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이런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내 안으로 모시지 않은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신앙이 더욱더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문 밖으로 추방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늘 모셔두고 내 중심에 늘 좌정하고 계시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중심과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 안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은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태우고 불로 연단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과 착각에 빠져있는 형식적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과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미지근했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더욱더 뜨거워지며 더욱더 온전하여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미지근함이 아닌 뜨거움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